4월 3일 새벽 예배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흠없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의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거룩해 하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9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여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의 말씀인데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단순하게 자유와 해방을 찾아 떠나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행복을 찾아 떠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십니다. 여기서도 그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바로 싸움에 나갈 수를 계수합니다.
앞으로 벌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서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순종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순종.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다시 순종, 이러한 키워드로 단락이 크게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축복과 형통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정함을 입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되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 모세에게 나와 질문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와 반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평,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정탐꾼의 불평, 물이 없다라는 불평, 그리고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었다면 1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의 말이 중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6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을 차지합니다. 이 단락은 제2차 인구조사의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언약을 재확증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의 반응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점검되어야 될 사항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명령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의 군대로서 행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명령,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조치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명령은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은 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애굽의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유월절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매우 엄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데요. 이 유월절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키지 않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갔거나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빠졌거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게 되고 백성들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의 모든 약속 가운데서 배제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특이하게도 유월절을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조치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달 14일에 시작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둘째 달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만의 매우 특별한 조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명령을, 이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례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함을 입게 되어지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와 같은 상황으로 시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번에는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유월절의 명절을, 유월절의 절기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부득이한 이유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은 기간 안에 빨리 여행을 마치기 위해서 돌아오겠죠. 그리고 자신이 부정해진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다 마친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철저하게 더 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상조치까지 내리시면서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여 주셨고, 이 명령 때문에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이 조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철저하게 이 명령을 지켰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행해졌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행해집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행위는 행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드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함께 먹게 되어집니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은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계산하여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하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르는 그 장면이 인상적으로 기억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내어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써 10번째 재앙인 사망이 유월하게 되어지는, 건너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 다음 날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절묘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이 장면 가운데 등장하죠. 급하게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의 군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들어갈 때, 기뻐 뛰며 걸어갈 때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었습니까?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은 것이 어린 양의 살과 피 덕분임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도 힘을 얻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기억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어린 양의 살을 통해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을 제거한 떡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지나 이집트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떡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교병이 아닌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상징하는 그 누룩이 제거된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1월 14일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면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병을 먹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누룩을 제거함으로 그들이 부름받은 이유를 기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루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그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또 이와 함께 쓴 나무를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 이집트에서 종 노릇하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섬기며 바로가 주인이었던 삶, 그 삶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 그리고 바로가 주인이었던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순종하는 삶.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힘이지만 그 이전에 더 나은 것이 있었던 것처럼 저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광야가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더 안락해 보이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며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 그리고 세상이 주인인 삶.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지, 그 보호하심 가운데 어떠한 형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 오늘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인생은 쓴 나물과 같고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그분을 힘입어 오늘 주어진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가야 될 여호와의 군대임을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정체성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과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을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민수기의 11장부터 25장처럼 우리의 인생은 나의 불평과 불만에 인간의 말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응답할 때,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떠오르는 구름기들과 불기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지만 우리에게 안락한 삶이 보장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것은 안락한 삶의 보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서 맞서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에게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안락함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강한 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나에게 맞는 일을 구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내게 달라고 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서울운현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눈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서울은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오늘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하나님 기도가, 내가 주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삶의 안락함이라면, 나의 삶의 편안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안전한 삶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을 싸워가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광야이고 내 삶이 메마름이 있고 내 삶에 척박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안락한 삶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자유를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오늘도 맞서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오늘도 깨끗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온전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군대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혼의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투구를 쓰고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는 많은 광야와 같은 그 싸움의 자리들,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능력을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며 나아가오니